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6절. 지난주 금요일 날 행복한 삶을 위한 선택에서 나누었던 그 주제를 가지고 그때 좀 충분히 나누지 못해서 오늘 다시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너희 때는, 우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뭐 영원토록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너희 때다. 그런 이야기죠. 자, 말씀드린 대로 행복한 삶을 위한 선택 나눔 시간의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것에 대하여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언제 그럴까요? 언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될까요? 뭐 늘 그래야 되겠지만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언제 구해요? 아까 우리 나래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랬지만 인생을 살다가 때때로 시험과 고난, 어려움이 올 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죠.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모르시는구나. 예.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정말 어려움이 많은 그런 때가 과연 하나님의 때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때를 구하지만 또 그때 하나님을 많이 만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때일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일까? 이 시간 정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가? 도대체 그때가 언제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그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목적하시는 바를 아예 천명하셨어요. 그냥 뭐 이렇게 한참 내둘러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창세기 성경의 첫 책 1장 첫 장에서 첫 단어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따라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예 그냥 밝히셨어요. 태초에 베레시트, 그치요? 하나님의 집을 그 입의 말씀으로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집 삼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사시고 싶은, 하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는, 이 모든 이야기는 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당신의 집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당신의 것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거하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뭐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보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난 너랑 같이 살 거야. 하나 되고 싶어.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앞에 써 있죠. 주는 알파와 오메가. 무슨 뜻입니까? 처음과 나중? 아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하나님 당신이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 아니라 내가 시작하고 내가 완성할게. 뭘요? 내가 너희를 나의 집으로, 나의 거처로, 내가 너희 하나가 될 거야. 내가 완성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읽으면 마지막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그 집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와서 저와 함께 사세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너희를 내 안에, 너희 안에 내 집을 만들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우리의 원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그렇게 해주세요. 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하나님과 함께 되는, 함께 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알파 오메가,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그 집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시편 46편 10절 따라합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입의 말씀을 너에게 넘겨주어서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게 함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짓고자 하는 그 집이 되었을 때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말씀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입의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식, 그렇죠? 그 입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으로 그렇게 지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왜 가신다고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장례식 때 많이 들었죠? 야, 너희가 있을 천국, 저 하늘나라에 그 집을 지금 내가 지으러 갈 거야. 그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어딘데? 우주 저 하늘 저편 어디 구석이에요? 어딥니까? 어디 이단 보니까 뭐 1층 천, 2층 천, 3층 천, 4층 천, 그 다음에 뭐 예루살렘이 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아파트, 맨션, 무슨 뭐 타운하우스 웃기고 있어. 여기는 뭐 성. 그런데요, 천국이? 거처를 예비한다는 게 뭐, 그 거처가 어디예요? 거처가. 하나님이 거하시고자 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어디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말씀, 내 안에 있게 하시려고 그가 그래서 예수께서 그 육신의 몸을 벗으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그 아들의 영, 아버지의 영, 우리와 함께 사시고자 하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무슨 어디에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오직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신 그 보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깨닫고, 깨달을 때, 알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그 뜻에 부합하고자 그렇게 돌아가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디카이오스네, 밖의 의가 아니라 내 안의 의. 아무리 맛있는 게 많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먹질 않으면 그 내 음식, 내가 맛을 모르는데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밖에다 두고 섬기는 게 아니라 앞에 두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리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나의 것으로, 양식, 먹음으로 깨닫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의와 평강. 평강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확실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게 법이야. 이게 정답이야. 흔들리지 않죠. 평강이 뭐예요? 진리와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평강이지. 그렇죠?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계시면 그게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평강이에요. 또 희락은 뭐게? 그러니까 기쁜 거죠. 아는데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진리냐, 어디가 생명이냐 몰라요. 알 때. 난 알아. 알고 사는 거하고 모르고 사는 거하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게 뭐예요?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성전 건축해야 돼요. 어디다 건축해야 돼요? 내 안에다 건축해야죠. 밖에 있는 건물,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내 안에 성전이 건축돼야 돼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깨달아야죠. 잘 짓고 잘 져야죠. 집을 내 생각과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라 내 경험과 보이는 껍데기 모양으로가 아니라 진짜 그 내용,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 그게 우리가 지어야 될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으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집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떠들어도 만약에 내가 그 집이 되지 않으면 허무한 거예요. 허망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 하나님이 짓고자 하신 그 집이 내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따라합시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뭐 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 때 은혜를 받자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아야 돼 그런데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 받나요? 은혜가 뭐예요? 제일 먼저 은혜라 그러면 재밌어야 돼. 너무 재밌어. 나 은혜 받은 것 같아. 웃겨.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보이는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그 의미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라고, 은혜가. 원어로 보면요, 은혜는 뭐냐? 한마디로 카리스, 선물이에요.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이 은혜,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은혜는 카리스예요.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선물. 선물이 뭐예요? 너희 실력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집을 너에게 지어준다. 너희가 짓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알게 해줄게. 내가 알파와 오메가야. 내가 이 말씀, 내 입의 말씀으로 너희 집을 넘겨줄 거야. 너희가 집 될 거야. 너희가 깨닫게 할 거야. 깨달아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집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선물 너희가 아니야.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이걸 좀 제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못 깨달아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깨닫는다니까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서가 아니라, 그걸 듣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거. 예? 이렇게 전하면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 아니면 오히려 돌 맞을 것 같아. 근데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선물. 카리스, 선물.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나니. 누구에게 온다고요? 선물은? 좋은 선물은 누구에게서 와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뭘 주셨나 보세요. 예수께서 이제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주었으리라.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이렇게 말을 걸어온 거예요.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보이게끔 이게 선물인 거예요. 선물.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신을 입고 말이라는 거 이렇게 나타내지 않으셨으면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가장 큰 선지자라고 그랬죠. 왜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지목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몰라요. 당시 예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름이 예수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선물을 뭘로 받아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선물로 주셨다는 거. 온갖 좋은 것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예수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 이것이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직 그걸 효력을 잘 모르죠. 따라합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다? 뭐다는 따라하면 안 되고 뭐다? 영생이니라. 영생. 뭐다는 샴푸고요. 영생이 영생. 뭐가? 지금 우리가 영생을 지금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크로노스, 이 땅에서 그런 어떤 존재하는 그 삶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 영원이라는 곳에 우리가 그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르게 존재하는 거예요. 다르게. 그래서 은혜는 뭐다? 선물인데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신데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이 인생이, 이 자기만 아는 이 인생이 어떻게 우리를 지으신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감지라도 할 수 있을까요? 감각할 수 있을까요?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영원히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냥 우리 가운데 빛이 비춰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을 정하신 거죠. 그래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집 처소, 그의 신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에서 유 그거보다 더한 일이죠.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가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자 그때 비로소 성령을 받으신 후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령을 받으시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파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이 오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집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또 잡히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가서 다시 오면 그 보냈을 성령, 그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가 알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리라. 성령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될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성령. 그 입의 말씀을 내 안에 깨달아 내 안의 말씀으로 그 갖게 하실 수 있는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다니까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럼 누구든지 그의 그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해야 됩니까? 언제? 따라합시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은 은혜의 날. 이거 지금 세일하는 거예요. 빨리 지금 가셔야 돼요. 네? 지금 가야 449에 늦습니다. 내일 가면 489가 되고 499 5불 넘을 수도 있어요. 뭐가? 가스가. 지금이게 지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일컫는 동안에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때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그때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예요. 뭐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죠. 지난주에 열처녀 나왔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름을 채운 건 기름을 준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안에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그 기름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이 그 기회란, 지금이 그때라는 것입니다. 아직 문이 열렸을 때, 문 닫히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배울 수 있을 때, 그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29장 30절 계속 맴도는 게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깨닫는 자가 없는 거예요. 천지자한테 가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다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니까요. 근데 지금 언제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렇게 들려지잖아요. 깨달아지고 가르쳐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또 거꾸로 3장에 보니까 뭐냐? 말하지 말래요. 부드러운 말을 하라. 듣기 좋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말만 하라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 정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간, 이 시간에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기름을 채울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내가 너를 도왔다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전도서 3장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우리가 늘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죠? 늘 우리가 이렇게 항상 매주일 예배 드릴 것 같죠?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지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맨날 이렇게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제가 무슨 사고를 당하면 어떡합니까? 옆에 교회 가면 돼요. 궁금해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옆에 교회. 차 서 있는 것도 우리 교회하고 좀 비슷한 정도의 차가 서 있고, 사람들도 막 뭘 들고 가고 뭘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뭘 먹는지, 누가 와 있는지 궁금해. 그러나, 똑같진 않다는 거죠. 들을 수 있을 때, 배울 수 있을 때, 깨달을 수 있을 때 깨닫고, 그것을 내 안의 것으로, 빨리빨리, 내 입에 넣어서, 내 안의 양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집,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밖에서. 계시록 3장 20절 따라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을 열어야 그분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문을 연다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이 이렇게 지금 외쳐지고 있어요. 그럼 문을 귀로 듣고 귀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뭐겠어요, 이게? 듣고 깨달아. 람바노. 그치요? 붙잡아서 취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지금 오늘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두드리실 때, 은혜 베풀 때, 선물로 주실 때 그것을 붙잡아 취해서 나의 것, 내 것으로 그렇게 만드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오게 하는 것이에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러시면 뭐예요? 저쪽에 집 짓고 저쪽에 짓고 아파트를 그냥 몇 층 저도 그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집이 되지 않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대. 어떻게 하나님 기다리면 그냥 하나님 때가 오나요? 도대체 그게 자기 때겠지. 자기가 원하는 거 지금 그 때를 지금 그거 해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겠죠. 하나님의 때는 내가 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또 얘기하죠. 말씀을 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지각을 주셨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지각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제 안 속아요. 이게 보이는 껍데기만 가지고 안 속아요. 그 안에 알맹이를 줘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그냥 맨날 모양만 줘.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빈이만 부득부득 가는
그런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아니, 말씀으로 임하셨는데, 말씀으로 주님이 오셨어.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잘 짓고 잘 짓을 때 반석에 집 짓는 자. 말씀으로 짓는 거잖아요. 그 말씀으로 짓는 거는 말씀을 안 읽어요. 말씀을 공부하지 않아요. 글을 안 봐요. 여러분, 이 글을 주신 게 뭐겠어요? 그냥 읽는 겁니까? 그 뜻을 깨달게,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안 보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막 듣기 싫고 그러면 그냥 뭐 정말 자기가 그런 뭐 듣고 싶은 얘기 하는데 가서 뭐 많이 웃겨주는데 그런데 가서 그 신앙생활 하셔야죠. 근데 저도 많이 웃겨주지 않아요, 여러분? 네? 예배 시간은 아니지만. 근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아래에서는 많이 웃겨주지 않아요. 아주 힘을 다 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되겠냐? 이걸로 저는, 이게 그들에게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내가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그 통 안에 넣고 그냥 뚜껑 닫아버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겉에 것만 그게 아니라 그 뚜껑을 열고 그 인을 봉한 인을 그 여신 주고 그리스도잖아요. 어린 양.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그렇게 지어져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알고자 하면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고자 하면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다 준비했어요. 다 준비되어 있는데 두드리는 자가 없네요. 깨닫고자 하는 자가, 구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먹어보기 전에 몰라. 근데 먹어봤더니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된장이 아니라는 거 알죠? 먹어보기 전에 다 된장 같아. 색깔도 비슷하고. 근데 이거 똥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똥을 찍어 먹어보니까, 따라합시다. 따라하면 안 돼. 찍어 먹어보면 압니까? 찍어 먹어봐야 알지.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봐야, 내가 먹어봐야, 넘겨서 내 것이 돼봐야 그것을 어떻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 그 분별을 하기까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도대체 뭘 인도하길 원해요? 여호와 이레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뭘? 그 산이 뭐예요? 그 산. 성전이잖아요. 성전. 성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삭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그 아들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지난번에 누가 그런 말씀 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여기도 보니까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뭐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그냥 방언하는 게 그냥 물론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막 방언,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막 하니까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 방언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충만이 뭐라 그랬습니까? 충만. 달 얘기죠, 달.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예수로 그리스도를 알아버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를 예수로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언어라면 변형된 혀예요. 그냥 보이는 것만 말했던 그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나머지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그들이, 사도행전 다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하고 다니는 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결코 우리가 입으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를 내 때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직 갖지 못했다면,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때에, 성령의 시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같이 기름이 없어서, 그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닫혀진 그 문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 대신 그 주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열심히 정말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제가 이제 더 계속 사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만날 때마다 성경 공부하자고.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제가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고,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성경 공부가 되지, 막 억지로 하기 싫은 사람한테 데려다가 성경을 공부하게 하고, 이제 안 하고 싶어요. 그래도 해야겠죠. 성경 공부합시다. 네.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는 게 아니에요. 전 요즘 너무 새로워요. 우리 진리의 빛 교회를 하면서 정말 내가 이제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저 자신도 막 그 교정을 하고 있어요. 더 말씀 안에서 더 깊이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그 뜻을 깨달으려고. 이 성경이 여러분 잘못 번역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단어가. 자기 마음대로 번역해 놓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여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일에,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정말 모두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내가 되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